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하루를 더 사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통해 값진 일을 해내는 것으로 기뻐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의 필요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도전에 맞서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이 푸르게 덮여가고 있는 여름의 문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언제나 감탄을 자아내고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로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파괴로 인하여 온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지키며 문제를 다시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문제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목마른 이들의 목을 죽여주시고 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마음을 합하여 이 가뭄의 문제,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최근 북한의 우물 풍선 투척과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또한 휴전선 일대의 장벽 건설 정황 포착 등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애국의 마음으로 모든 훈련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국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일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선교를 위해 각 교단 총회로부터 파송된 군종 목사님들과 해당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장병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군 현장 곳곳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남편의 별세로 말미암은 큰 상실의 아픔을 당한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 목회자와 사별하여 당면한 생활고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모님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목회지 부임과 함께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별세로 인해
가족 부양에 고된 생활 전선으로 내몰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된 노동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나 생활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의 가족들이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는 이번 주를 통일 선교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세미나로 통일 선교주간 행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역을 통해 소망교회가 헌신하는 북방 선교 사역이 더욱 생기를 얻게 하시고, 또한 소망교회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신고하는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날에 대한 염원과 소망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일에 소망교회가 더욱 헌신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오시어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정신적인 약함과 연약함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화가 그들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맑은 소리가 되어 우리의 흐트러진 심령을 바로잡고 진리 앞에 눈을 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의 그 언어를 통해서 지금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형벌 속에 가두어 두시고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자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 형벌해 두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그 불의한 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특별히 우리가 전에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의하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 불의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면서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이들은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당돌하고, 그리고 또 자긍하고 떨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사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더 깨달은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거짓교사들의 이 주제넘는 행동, 이 주제넘는 행동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영광 있는 자들을 도리어 멸시하는, 떨자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거짓교사들이 주제넘게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천사장 미가엘의 겸손과 자제력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대비를 시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미가엘은 도리어 그 사람들을, 어떤 존재들을 사탄 앞에서조차도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당돌하게 마치 많은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무식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당돌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 혼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아주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불의한 자들, 당돌하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저 비방하고 또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거짓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또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당돌하게 또 영적 권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주제넘는 그 거짓 교사들. 자, 그러나 이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 이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12절이 말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본래 당시의 헬라 철학, 그러니까 이미 BC 한 6세기 이후부터 철학자들, 특히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다, 합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죠. 그리고 그것이 통상 우리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짐승과 인간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동물이 이성적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지금 이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물과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아는 척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척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과 같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당시에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런 구도, 생각의 구도 안에서 본다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성이 없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 우선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부분에서 너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알므로 말미암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임하기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너희가 하나님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필요하다, 잘못된 알미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너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죠. 자, 그 맥락 안에서 본다면 지금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아는 척은 합니다. 당돌합니다. 자기 주장도 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도리어 당차게 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이니 눈을 감고 걸어가는 장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그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불의에 대한 결과를 이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낮에는 당시로 말하면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일하는 시간에 노는 것, 이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시간에 논다는 말은 일하는 시간에 술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하는 시간에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을진저.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낮에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시간인데, 낮부터 낮술을 즐기고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놀고 연회를 베푸는 모습은 방탕한 모습의 상징이죠.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모습이고 사람의 또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말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낮에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과 흠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그저 유흥에만 빠져 있고 그저 노는 것에만 빠져 있고 술에만 빠져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패망한 인생과 다를 바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을 도리어 문제는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묘한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면, 그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인데,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상황을 본다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애찬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 후에 마지막에 성찬을 베풀었죠.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관행이었습니다. 늘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잘 나오죠.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에 관련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이들은 먼저 와서 술이 취하고 어떤 이들은 배고프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식사의 그 관행 속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문제 삼고 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이 내용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한 애찬을 하고 거룩한 성찬을 베풀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은 지금 그곳에 함께 와 있는 겁니다. 애찬식에 와 있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성찬을 무엇으로 지금 여기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잔치 노림으로 여기고 있다. 거룩한 잔치를 거룩한 잔치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낮에 즐기고 노는 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유흥의 어떤 한 관점에서 그렇게 즐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느껴지죠. 같은 맥락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먼저 와서 실컷 먹고 즐기고 술 취해 있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지 못한 상태이죠. 그냥 마음껏 인생을 즐기는 것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라는 말은 애찬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애찬의 자리까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와 있었고, 결국은 그들은 그 안에서 속임수로 우리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즐기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 거룩한 자리에까지 거짓 교사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들어와서 즐기고 있을 뿐이다. 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 거룩한 애찬의 자리를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서 지금 즐기고 있는지 14절 말씀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애찬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찬을 받고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리에 와서 도리어 인간적인 욕망만 그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이 표현이 참 묘하죠. 탐욕에 연단된 자, 단련됐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연단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올라가 보면 김나지움이라든지 이렇게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력 훈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훈련을 받았느냐 하면 탐욕에 대해서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탐욕에 대한 부분이 더 근육이 발달된 거죠. 이제는 그것이 도리어 아주 훈련된 것처럼 아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욕이 가득한 눈,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그런 신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좋지 못한 소문들도 일어나고 또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실패 이야기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 보면 이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꽤 많이 일어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14절은 마지막에서 말합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또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고 구약에서 여러 곳 등장하고요. 또 신약에서도 또 몇 곳에 또 인용이 되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죠. 재정적인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러니까 꼬드김에 그만 현혹이 되어서 십볼의 아들 발락의 그런 꼬임이죠. 그래서 그 이방 왕의 꼬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유혹을 받고 그리로 떠나가다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예언을 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데 그 재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쪽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나귀가 다른 길로 접어들면서 이제 나귀가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깨닫게 되죠. 발람이 결국 이제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발람을 구약 성경은 그 발람의 길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더 얻고 싶은 그런 것들, 또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발람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욕망에 빠져서 그 길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치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마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말했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겠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또 기꺼이 받아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또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고 자기의 어떤 확신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어떤 계시적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